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집중훈련을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고 한 5주 만에 다시 수요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했던 수요 메시지가 5주 전에 했던 메시지가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과 본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올해 원단 말씀으로 받은 우리 교회 원단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민수기서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가 올해 원단으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정탐꾼의 보고하는 그 장면이죠. 12명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하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은 그냥 뭐 어둥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한 지파가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생각을 보고해요. 그리고 2명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확인하고 오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40년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1년을 시작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죠. 저도 이제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고 또 지금 아까 뭐 기도 소개도 나왔지만 서밋스쿨 영교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거를 계속 버리는 거를 진짜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는데 이게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을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홍해에 빠져 죽어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실제로 살면서 뭐 부교육자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이게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 이러면 랩런트들이 정말 참여를 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오면 어느 순간 뭐가 바뀌냐면 저의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두고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막 찾는 거죠.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왜 지금 내가 인간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근데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을 누가 자기 생각을 일부러 틀리게 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와 있는 환경이 딱 그런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을 상황으로 딱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생각, 지금 상태에 딱 너무 눈에 보이는 것과 너무 맞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진짜 이걸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진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참 많이 잡혀 있구나. 사단이 나로 하여금 정말 237 세계복음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맡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이 늘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도록.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이걸 확인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인 무장한 나라들 족속들이 가나안 안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족속들 거인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모습 그거 다 봤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참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된다 안 된다 이미 틀린 말이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99.9%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항상 모든 걸 판단해서 나는 할 수 없어. 항상 이 결론을 항상 내리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항상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예요. 항상.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항상. 항상 말씀도 보다 말씀이 나보다 위에 있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나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 맞고 이 말씀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 안 붙잡고 이미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냥 이걸로만 머물러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를 못 봐요. 더 이상.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데 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만 살아요. 딱 그 수준대로밖에 못 살아요. 내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부분도 있어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초신, 청신,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전도신학원이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보통 훈련 같은 거 받으면 딱 훈련이 딱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해요. 이 시간과 이 기간이 지금 나에게는 맞지 않아. 지금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모든 거를 우리가 결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기간에 어떤 시간에 훈련이 있다. 근데 지금은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훈련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훈련 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훈련을 참여하게 돼요. 랩런트들 중에 뭐 저희 교회 랩런트는 아닌데요, 전 그런 포럼 들어본 적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완전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니까 당연히 훈련 받을 때 훈련비를 안 주겠죠. 그 랩런트는, 다른 랩런트는 너무너무 쉽게 훈련을 가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굳이 가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도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을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련회를 가기 전날까지 역사하셔가지고 그 친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를, 그 친구가 포럼하는 걸 들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훈련 받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훈련 가기 전부터 뭐를 맨날 체험하고 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 말씀을 듣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오늘 듣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또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생각 속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진짜 언약인가를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난 늘 머물러 있구나. 나는 오늘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 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언약을 따라 가겠다. 오늘 그러한 결론, 그러한 어떤 결단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21년에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237 나라 특별히 계속 나오죠. 5천 종족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흑암의 역사가 영적 문제를 뻥뻥 터뜨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37과 연결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그것은, 비밀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통신망, 기도를 가지고 237 나라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리는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요즘 기사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일어나는 사건의 모든 가해자들은 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 항상 끝 무렵에 이 사람이 정신문제를 갖고 있고 이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뭐 지금 약을 안 먹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20대 남성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아이 같아요. 어린 아이랑 이렇게 손잡고 가는 엄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 오른손으로는 어린 아이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이 손으로 엄마의 목을 졸라서, 그 20대 남성이니까 키가 되게 크고 건장하더라고요. 자기의 온 힘을 실어서 두 손을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벽에 갖다 붙인 거예요. 두 명을 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계속 조르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골목길 같은 데였는데, 골목길이 아니라 좀 외진 도로변이 있는 데였는데, 다행히 어떤 운전하는 아저씨가 차에서 보고는, 그 이상한 광경이잖아. 20대 남성이 두 명의 한 명은 여자를, 한 명은 어린 아이를 목을 조르면서 계속 벽에다 붙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지 않고 하는데 여자가 온몸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내려서 도운 거죠.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이미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정신병 시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약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요, 개인은 다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왜 정신 문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정신도 다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개인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이 묵상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도 말씀을 묵상할 말씀이 없다는 거를 평상시 모르고 살다가 실제 하려고 보니 없구나. 그런 걸 진짜 아마 느끼게 될, 말씀이 정말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었거든요. 너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신앙자들이세요. 우리 교회 다 계시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이 뭐가 있니? 어떤 친구는 엄마 계속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많이 시달렸던 친구인가 봐요. 엄마가 넌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계속 얘기해 줬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하나도 전달해 준 게 없대요. 집에서. 안 그럴 것 같아. 부모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이 집에서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님에게 언약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마음에 담긴 게 하나도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가진 걸 주는 거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줘요?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게 소중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답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진 우린 영적인 의사고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포함한, 우리 후대들을 포함한 서밋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영적인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현장은 어떠냐면요, 복음이 계속 없어져요. 언제든지 현장은 복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제1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남은 자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복음 회복이에요. 왜냐? 복음이 없어지거든요. 언제든지 복음 없어짐으로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완전히 전 세계를 영적 문제로 휩쓸어 버려요. 왜요? 복음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복음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영적 문제가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왜 축복하시느냐? 렘넌트가 뭐 렘넌트에서 그 렘넌트가 막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복음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예요.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렘넌트가 누구냐? 복음을 회복할 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그 렘넌트 한 명이 있는 곳에 막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회복할 자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가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렘넌트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예요. 우리도 복음을 진짜로 회복할 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을 이유인데요.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이 이때 어디에서 말한 거냐?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염려함으로 기도할까 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어지는 이 시대에 237 나라, 병든 현장,
그리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3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두고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삶의 이유가 뭐라 하셨죠? 말씀 운동.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말씀 운동이에요. 지금 이 전도의 문이라는 건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바로 이게 말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린 뭘 말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은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소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짠맛 내는 소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모든 의미를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잃은 게 바로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그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모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죠. 앞으로 미래,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5가지 질병이 있다. 그게 뭐냐? 우울증, 계속 업다운하는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실제 막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그런 이 병든 사람들이 나중에 사건을 일으킬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먼저 칼로 찔렀을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가 보이는 거죠. 뭔가가 환청환각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공황장애, 이게 불안증인데요. 급격히 갑자기 아무런 맥락과 상관없어요. 지금 두려워할 일이 아닌 맥락과 상관없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공포가. 저는 실제 그때 이 말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뭘 얘기했냐면요. 학생이어서 대학교 학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그때 어렸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가방 속에 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필통 안에 들어있는 볼펜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 죽을 것 같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 가방에 필통이 있는데, 가방이 열린 것도 아니고 닫혀 있고 필통이 있고 그 필통 안에 볼펜이 있는데 그 볼펜이 갑자기 땅에 떨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들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든대요.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 전해줬거든요. 근데 참 그 친구 가정 전체가, 남동생이 정신과 병원에 이미 입원해 있었고 막내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아였고 이 친구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더라고요. 실제 연예인들이 고백하잖아요. 공황장애, 연예 활동 못할 만큼.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마 상상을 못한 그 공포감이 오는 거죠.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분열증. 이 5가지 문제가 앞으로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세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데요.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두고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도는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그 삶. 그걸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거.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누림으로 저 사람이 너무 평안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이고요. 그래서 정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간증 또는 증거인데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되고요.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랩런트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에 합격을 하고, 내가 뭘 했더니 이런 응답이 온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증거는 아무리 해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올라간 거가 자랑이 되죠. 그러면 나도 그럼 성적 올리기 위해서 복음,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복음, 그럼 결국은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만 간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 내가 복음을 말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그러니까 씨가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열매 맺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정말 예비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니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대신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 전도의 축복을 놓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순간부터 항상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계속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의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죠. 특별히 오늘 여기서 전달해주는 이것대로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과 함께 메시지를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 정리되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7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완전히 죽어 있고 육신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고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러나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사단이 진짜 방해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진짜로 이거를 방해한다니, 복음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존재가 없다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세워서 누구를 만나든지 막 복음을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 사단은 존재하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4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가지 마라. 모든 데 다 가도 좋다. 놀러 가도 좋고 즐기러 가도 좋고 뭐 해도 좋은데 교회는 가지 마라.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는 갔지만 복음을 듣지 마라. 복음 못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데 복음 못 들으면 계속 불신자 상태로 교회 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더라도 복음 듣지 마라. 그게 사단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 은혜로. 그럼 구원받았죠? 그럼 사단의 세 번째 소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은혜 받지 마라. 그냥 구원받은 걸로 땡 해라. 은혜 받지 마라.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마라. 근데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사단의 4번째 소원이 뭔지 알아요? 너만 은혜 받아라. 너 혼자 그냥 은혜 받아. 신앙생활 너 혼자 그냥 계속 은혜 받고 그걸로 땡 해라. 전도하지 말아라. 사단의 소원이 딱 이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복음 아는 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현장에는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복음 증거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이거 안 했으면 로마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도 가이사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서 낳은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오네시모라는 제자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요. 이 복음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드시 구원받을 그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결국 그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복음 받을 자가 있다, 내가 사역하는 렘넌트가 있다,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깨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저주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복음 받을 자가 있다,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5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이죠. 사역자 훈련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참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훈련 받는다는 거, 이때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 하면 반대로 보면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역사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기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중직자들이, 저는 이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2008년도에 전달해 주셨던 말씀이고, 사실 기록된 건 훨씬 더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단 말씀에서 삶의 이유가 말씀 운동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미. 근데 딱 결론이 이거였어요. 모든 기관과 중직자가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라.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사는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 말씀 운동,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건데, 이를 두고서 정말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하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스도만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잖아요. 이 말의 반대는 뭐죠?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 깨어 있으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결국은 렘넌트 7명과 렘넌트 7명을 키웠던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 7명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사역자들은요, 언제나 깨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에게 막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아버지는 언약을 전달했고, 또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애굽의 노예로 다 원망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딱 언약을 잡은 사람이 나오죠. 요게벳.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나오고 그 모세가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죠.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늘 아들 달라는 육신적인 기도만 하던 한 여자가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말씀 전달해 줄 나시린이 없구나. 내 육신의 아들을 두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필요하구나. 기도를 바꿨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중요한 다윗 같은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렘넌트 다 깨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전도자 바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막 쫓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고 내가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늘 기도의 사람 다윗. 요셉도 언제든지 임마누엘. 결국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렘넌트들이 이제 아침에 서밋스쿨 연교실을 계속 하거든요. 이번 주 초등부가 시작이 되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서밋스쿨 연교실가 다 모든 이게 다 시작이 돼요. 다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매일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밤마다 우리 렘넌트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할 교회구나.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가 너무 확인이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중요한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또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중요한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로 서도록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로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병든 현장을 치유하며 모든 서밋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